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과 마태복음 6장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다음으로 마태복음 6장 8절과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니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는 동일한 생명을 나누어 가진 생명 공동체입니다. 동물은 우리와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 아버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귀여운 애완동물도 우리의 아들, 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끔 텔레비에 보면 개나 고양이를 우리의 아들, 우리 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아주 징그럽고 마음속에 거부 감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나누지 않는 동물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씨앗을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없는 것이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남녀가 모여서 자녀를 낳고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와 생명을 나누어 갖고 아버지와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의 높이와 깊이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종교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지는 결코 않습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혹은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적인 대상이 될 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문의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뱃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자기의 의식이 아직 없는데. 나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혈통이나 육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모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뜻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래서 학습을 받게 하고 세례를 받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잊어지지 않은 것은 옛날에 제가 젊을 때 징병 검사를 갔는데 징병관이 나를 보더니만 자네 예수 믿느냐?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네. 그러니만 담배를 탁
켜서 하면서 자네 예수 언제 믿었냐? 한 1년 전 됩니다. 나는 벌써 10년이 넘었네. 그래서 10년 넘은 사람이 앉아서 담배를 탁 피워 물고 자기의 신앙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가? 나는 굉장히 마음속에 퀘스천이 있고 지금도 그 사람의 모습이 마음속에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말하기를 세례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녀 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 이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대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나와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생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와 생명 공동체가 되면 한 가정이 되고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 공동체가 되면은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거처를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거처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겠다고 했으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친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생명 공동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분상 변화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친아버지, 하나님이 낳아서 기르는 친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를 때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르시는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자기 신분,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치료받은 사람이 되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영생복락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확실한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신분이 뭐냐? 옛날에는 마귀의 자식이요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여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금세와 넷세 영원히 살 존재가 된 자기의 새로운 신분, 정체성을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갈 때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친밀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아빠, 아버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해서 고개를 못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빠, 아버지.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하고 귀한 말인 것입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야 아빠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글러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책에서 17년 동안 전응아로 살았던 한 천재 소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15살 때 선생님으로부터 너 같은 전응아는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장사만 해라. 너는 장사꾼이지 절대로 그 이상 다른 것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포기하고 17년 동안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뜨돌이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자기는 늘 말하기를 전응하다. 나는 보따리 장수나 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32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자기 IQ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6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161 IQ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자기가 전응아가 아니라 천재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이제 자화상이 달라지고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전응아가 아니라 나는 천재다. 그리고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바라보고 천재라고 믿고 천재라고 행동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천재성이 발현되어서 수많은 책을 쓰고 특허를 내고 사업에도 크게 성공하여 부자가 되고 그리고 IQ 140 이상의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멘사클럽의 회장이 되기도 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기를 전응하라고 생각했을 때는 17살 때로부터 시작해서 35살이 될 때까지 32살이 될 때까지 전응하러 살았습니다. 뜨돌이로 보따리 장소로 살았다가 자기 IQ가 161이라는 것을 알고 천재인 것을 깨닫자 정체성이 달라지고 생각과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천재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천재성이 발휘해서 위대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처럼 전혀 다른 사람을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드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세상과 마귀에서 노연함을 받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내가 병에서 해방되고 치료받은 줄을 모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전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잘못된 자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아빠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중복음의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꿈꾸고 말하고 행동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지식이 없어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낭패되고 절망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보고 웃지를 않습니다. 찡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는 옛 자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가 잘나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신분이 달라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시고 너를 왕이여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것이니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스스로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크리스천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늘 패배자요 실패자요 낙심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안 돌볼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관계가 되므로 이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걱정하지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이 왜 그런 것을 가지고 걱정하느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가 돌봐 주신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의식주 문제 해결해 줄 책임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신분을 깨달아 알면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도 없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의지할 수 없죠. 6.25 전쟁 때 폐허가 된 곳에 부모는 전쟁에 죽고 혼자 남은 어린 고아가 울고 있는 건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았죠. 정박강산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힘도 없는 고아가 버림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아버지의 친자식이 된 것입니다. 별로 감동도 안 하는 것 같다. 나는 감동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만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빠 아버지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것을 주옵소서 하면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돌보아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그리고 이 아빠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를 치료하시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들고 고통당하며 이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때 의지할 것 없이 방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로 7절에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자식들을 돌봐주는 내 아버지, 내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담대한 신앙의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다,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 된다. 제가 그 깃으로 나를 덮고 계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고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알고 정체성을 알고 마음이 달라져서 이제는 전능아가 아니라 천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늘 우리 곁에 나타난 것입니다. 짙은 안개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 영국의 특급 열차가 빅토리아 여왕을 태우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일 위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막 깃발을 흔들어요. 중지하라 중지하라고 깃발을 흔들어요. 그래서 기관사가 끽 하고서 기차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보니까 깃발을 흔드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철길을 보니까 홍수에 철길이 떠내려가고 낭떠러지가 그대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갔더라면 그 기차가 곤두박질 쳐서 빅토리아 여왕도 죽고 탄 모든 강요들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후에 철길에서 서서 깃발을 흔든 사람이 없었는데 왜 깃발을 흔들었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헤드라이트 안에 나비가 한 마리 들어앉아서 날개를 푸덕푸덕 하니까 헤드라이트에 날개가 비쳐서 막 깃발을 흔들었어요. 그 나비가 날개를 벌떡이는 바람에 빅토리아 여왕도 살고 탄 강요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 말을 보고 하는 빅토리아 여왕이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철도원이 없는 철길에 나비 철도원을 보내가지고서 구출해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제가 그 사자를 보내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십니다. 제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면 제가 너와 같이 있어서 재앙이 너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도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구하여면 받지 못한다 했는데 우리도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구해야 되지 안 구하고 입 다물고 있는데 부모가 알아서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 교육 안 시키는 사람 보았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어찌하는지 좋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기르기 아빠 기르기 엄마가 되면서까지라도 해외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하는데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가정에는 아내와 자식을 외국으로 보내고 난 다음 그 남편이 개하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팔자야, 개팔자. 세상에 아내와 자식을 뭐 한다고 외국에 보내고 난 다음에 직장에 갔다 오면 너무나 외로우니까 개를 끌어안고 개하고 입 맞추고 개하고 사는 그 개팔자. 집어 치워버리지 뭘 개팔자를 가지고 살아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서 교육시킨다고 해서 나중에 뒤끝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자녀들 공부 잘 시켜서 학교 졸업해서 취직해서 살아도 자기 입에 풀칠하기 어렵고 또 요사이 현대 여성하고 결혼해서 여성이 돈 벌어가지고 부모에게 착착 바치는 것도 허락할 여성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장가 보내면 남의 딸 좋게 하지 부모 좋게 하는 집안 어디에 있어요? 요사이 딸 가진 사람이 부자지 아들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경밖에 하는 것이 없어. 헛되게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인생을 소모하는 불쌍한 사람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없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진짜 교육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인간이 교육시켜도 하나님 교육에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반이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아 놓으면 열 자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세상 지식에 무식하더라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복을 주면 언제나 성장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하고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위험을 당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을 연단시키고 난 다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육시키는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오면 학교에 들어간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학교에 입학시켰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교육을 잘 받고 깨어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 훈련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을 상속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집을 상속으로 받는 것도 좋고 땅을 상속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 그냥 하늘나라 문지기만 되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큰 거 안 바랍니다. 천당 문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당에 가서 문지기가 되든지 소지부만 되어도 내 팔자 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천당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인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받지만은 결국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상속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것이니 우리의 장래가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고 생각도 못할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벌레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벌레가 나비가 될 줄 어떻게 꿈을 꾸겠습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기도해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2명 이상 낳아서 기른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 제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요? 화목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 세상을 떠도 그렇게 원하시는가 봐요. 우리 김성애 총장이 하루 꿈을 꾸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시아버님과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 어떻지? 시아버니가 앉고 제가 앉고 그 옆에 김 총장이 앉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우리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절을 하게 하더니만 저를 보고 동생들을 잘 돌봐주게 부탁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당 가셨어도 무슨 걱정을 하시냐. 천당을 가도 부모님은 형제들이 화목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물고 찢고 싸우는 것 가장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부모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제껴놓고라도 화해하고 화목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그게 하나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만 될 게 아니라 너의 아버지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마태복음 6장 8절로 9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와 너의 관계 속에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가져야 아버지께 기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아버지뿐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갈 때 오냐 그렇게 하지. 저와 여러분 사이가 나빠서 서로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지 마라. 무슨 우리 아버지야. 내 자식들 간에 싸우면서 그렇게 하고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나와 너희 관계 속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9절에 너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나니라.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형제하고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고 제물 드리지 말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제물을 드리라. 엄청나게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있겠다. 내 혼자 예배드린데 집에 내 혼자 기도 굴에 들어가서 나 혼자 예배드린다.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형제간에 합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두세 사람 내 자녀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예배를 드리라. 형제가 화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해서 오냐 잘한다 옳지그리 기도해라 응답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목과 사랑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거룩하니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가면 된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나보다 못하면은 끌어줘야 되고 나보다 못해서 쓰러지면 일으켜줘야 되고 나보다 못났으면 먼지를 틀어주고 잘나게 해줘야 되고 우리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살며 함께 천당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떨쳐버리고 나만 가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상욱 씨 부부가 저와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 그 부인이 나보고 하는 말이 비엔나에서 도망을 쳐서 북한 사람들이 감시를 틀어버리고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칠 때 그 부인이 말하기를 신상욱 씨가 자기만 살겠다고 부인은 제껴놓고 자기 먼저 문으로 뛰어 도망을 쳐서 그것이 몹시 마음에 충격을 느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잊어버리잖아요. 함께 손잡고 뛰어야지 왜 혼자 뛰면 되느냐. 너는 잡혀가도 상관없다.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못 뛰면 손을 잡고 빨리 뛰면 끌어서라도 같이 가야지요. 안 그래요? 혼자 들어가면 섭섭하지 않아요? 천당도 내 혼자 가면 된다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지 말고 못 믿고 잘못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잡고 끌고 가야 돼요. 잘못 믿는 사람은 늪팔자리 내 던져버리고 가면 안 돼요. 넘어졌다고 해서 발길로 차 던져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내 아버지만 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못난
형제를 데리고 갑니다. 못난 형제와 함께 기도합니다. 못난 형제와 함께 끌어안고 삽니다. 뭐냐, 잘한다. 너 정말 잘한다. 네 정말 내 자식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차별화하지 말아야 되며, 이웃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되며,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며,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천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만 살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 남게 되는데 오직 그 뚱푸러진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마음에 뚫어진 큰 구멍이 막혀지고 비로소 인생의 허기증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인간의 절대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깨달아 알고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큰 기쁨과 신뢰 속에 항상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앞에 웃고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고 아버지 앞에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자녀들은 항상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고 쉬지 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집에서 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과 4절에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아가 되면 너무나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종교는 가지고 교직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삶은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깨달아 알고 큰 기쁨과 신뢰 속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의지하고 살면 고아가 안 됩니다. 즐거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를 돌보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품에 품고 이 광야를 지나 천국 영원한 고향까지 데려다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아버지가 없이 방황하며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종교가 아니요 철학이 아니요 수양가 아니요 도덕이 아니요 예수 믿고 아버지로부터 속속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아버지의 영을 받아 아버지와 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이상 우리 아빠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와 생명 공동체가 된 것이니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인생을 같이 살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